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같이 봤던 사도행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바로 이어서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어떤 사건이었죠?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 개인적으로 아니면 실존주의적으로 이제 이 성령 강림을 봤다면 지난주에는 제가 좀 거시적인 역사적인 관점으로 한번 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옛 언약의 시대가 가고요.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않던 세상의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요. 구원의 은혜가 도래했다는 시대가 개막이 된 거예요. 인간의 죄된 본성 때문에 다 흩어졌던 바벨탑 사건 이후에 다 흩어지고 망가진 인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로 방언으로 나타났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아버지를 둔 형제로 온 인류가 화합되고 하나 되는 새 시대, 새 역사가 열린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죽음이 왕 노릇하는 세상이었어요.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성경에서 말한 바처럼 일생에 매어 종 노릇하는 인생들에게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다. 부활과 영생이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망과 두려움에 종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세상이 열린 것이다 하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가장 큰 적이 뭐죠? 우리 도저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먼저 가냐, 늦게 가냐 이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든 사람의 운명은 이미 결정돼 있어요. 죽는 것으로요. 사람들 마음속에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양 문화권에서는 아예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 언급하는 것도 굉장히 터부시해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오죠.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가족들이나 의사들이 쉬쉬합니다. 네, 심지어 이제 내일 모레 돌아가실 것 같은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도 사망의 가능성을 최대한 안 알리려고 하는 문화가 우리 한국 문화에도 있어요. 근데 반면 서양 사람들은요, 죽음을 직면하려는 그런 성향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죽음과 관련된 이 대화들을 공론화하는 그런 모임이 있대요. 그 이름이 뭐냐면 데스 카페라고 있다고 합니다. 꽤 유명한 모임인데 2004년도에 이제 스위스의 한 사회학자에 의해서 시작돼가지고
영국에 전파된 게 지금 온 세계에 다 퍼져 있는 비영리 단체라고 그래요. 제가 궁금해서 데스카페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12명 원 다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차랑 케이크를 딱 놓고 한 2시간가량 죽음에 대해서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다 터놓고 얘기하는 그런 사교 모임이었대요. 현재는 온라인으로 모임이 활발한 것 같습니다. 모임의 목적이 뭔가 봤더니 죽음을 터부시하는 문화를 배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롭고 솔직하게 우리 인간의 유한성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내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롭게 된다고 믿더라고요. 근데 사이트 둘러보다가 이제 한 참가자 죽음에 대한 정의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Nothingness, losing everything I've ever known. 이렇게 써놨어요. 직역을 하면 허무, 완전한 허무. 내가 살아오며 알고 지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 짧은 문구 안에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그 무력함과 두려움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숨이 멎으면 죽는 건가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둠이 실제가 아니잖아요. 실체가 아니라 빛의 부재, 빛이 없는 게 그 상태가 어둠이라면 죽음도 어쩌면 생명의 부재, 그리고 생명이 없는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잘 보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죽음이 본질이 이와 같아요. 아직 호흡하고 있고 밥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 생명이 떠나버린 사람들은 죽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육신은 살았는데 영적으로 죽은 송장들이니까 그분을 볼 수도 없고요. 송장이 뭘 보겠어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게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했죠. 제자들 포함해서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빛이 오셨는데 어둠은 알 길이 없었다 요한은 증언했고요. 생명의 떡이 오셔서 그분의 살을 나눠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송장들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 생명이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담을 그릇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오자 이제 당신의 영, 하나님의 영,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바짝 메말라버린 그 뼈다귀들 가운데 살이 붙기 시작하고요.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덮이면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부터요?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요. 120명의 사람들이 살아났고요. 그 광경을 보고 몰려든 사람 중에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자그마치 3,000명이 살아났습니다. 하루에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끊이지 않았고 지금까지 이어져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여 우리도 살아난 거예요. 그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고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엄청난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어떤 성령 체험이나 어떤 은사나 어떤 능력을 받는 정도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겠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비틀어진 송장 같았던 내가 하나님의 숨을 받은 거예요. 생명으로 다시 창조된 그런 사건입니다. 죽음으로 결론난 인생들에게 생명이 찾아오셔서요. 이제는 죽어서도 다시 사는, 아니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히 주님을 누리는 존재로 거듭내신 놀라운 은총의 사건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 사도의 이 오순절 설교의 핵심이 바로
부활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온 세상의 방언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었죠.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다들 많은 의견이 분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 아침부터 이 사람들이 술을 퍼마시고 이렇게 취했냐 하면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아 들으라. 멋있지 않으세요? 그제 어떤 모습이었죠? 쫄보같이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런 사람 같지 않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지금 겁쟁이 베드로가 간증하고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엄청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설교를 끝내주게 멋들어지게 하는 바람에 3,000명이 회심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누가 얘기하고 있냐?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이 지금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설교 내용을 보면 더 확실해져요. 베드로가 그렇게 유식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요엘서를 인용하고요. 시편의 두 부분을 다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시키는 명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귀 기울여야겠죠. 성령께서 어떤 말씀하시는지.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제3시가 몇 시죠? 3 플러스 6? 오전 9시. 아침이에요, 아침. 이 사람들이 아침 대바람부터 술 취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은 성령에 취한 것이다.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곧 이어서 이제 요엘서 2장 28절 이하 말씀을 인용하세요. 이 구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요엘서에는 그 후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좀 바꿨어요. 말세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말세가 언제일까요? 세상 끝날? 전쟁이 나고 천재지변이 막 일어나면 말세요 말세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가 말세일까요?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은 끊이지 않았고 천재지변은 끝나지가 않았었어요. 그럼 성경이 얘기하는 말세가 뭘까요? 잘 보십시오. 지금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말세가 시작되었다.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창세전에 미리 알림 바 되시니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초림을 뭐라 그랬죠? 이 말세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베드로 사도는요,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풍경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의 성취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건데요. 다시 사도행전 2장 15절을 같이 보시면서 한번 볼까요? 말세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2장 17절입니다. 17절. 말세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어디에 부어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죠?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이렇게 약속되어 있어요. 구약에서도 성령님의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부어졌냐면 소수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부어졌던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이제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 모든 성별의 사람들,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부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개나 소보다 못한 취급을 받던, 뭐라고 불렸냐면 지옥의 땔감들이다 이렇게 불렸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진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모든 육체.
그리고 눈앞에서 이 약속이 지금 성취되었다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라 그랬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 몸뚱이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어떻게 되죠 그러면? 자녀들은 예언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건데 이 예언이 어떤 무당들처럼 미래를 점치는 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갈까요? 뭐 지금은 큰 의미가 없죠. 옛날에는 이제 눈치 작전이 심했거든요. 뭐 줄을 잘 쓰면 대학을 잘 가는 뭐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밥집을 할까, 빵집을 할까요? 뭐가 대박이 나겠습니까? 뭐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언이 뭐냐? 이게 예언이에요. 이 땅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너머에 심판이 있고 또 영생도 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심판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게 예언이에요. 얼마나 확실한 진리입니까? 무조건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것들을 통해서 그분의 경륜을 깨닫고 그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뭐하죠? 환상을 봅니다. 네. 여기서 자신이 젊은이라고 굳게 믿는 분들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실 줄 믿으십시오. 그 다음 한국 성경에 나온 대로 조금 거시기해서 이제 오늘 노래에도 뭐라고 불렀냐면 아비들은 이렇게 바꿨어요 가사를. 근데 성경에는 늙은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린 것들 예언하고 젊은 것들 환상 보면 늙은이들은 뭘 하냐. 네, 건강하게 여행 다니고 무병장수하리라 뭐 이러면 참 편하고 좋을 텐데 예, 성령 받으면 이 정도의 만족이 안 되신답니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멋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초등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너 꿈이 뭐냐? 근데 어떻게 70 넘으신 어르신한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까? 장차 꿈이 뭐세요? 근데 어르신들이 성령을 받으면 다시 꿈을 꾸게 된다고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된대요. 이 시간 제가 목사니까 저기 방에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해서 예언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체 나이도 중요하지만 정신 나이가 더 중요하죠. 젊은이라고 굳게 믿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환상, 주의 비전이 임하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늙은이들,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성경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해봤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다시 하나님의 꿈으로 마음이 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이미 받으셨으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어서 보시죠.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게 말세의 징조들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는 사건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성취되는 걸 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한 3시간 전부터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뿐이 아니라 재림 전에 큰 환란 가운데 이루어질 징조와 기사들을 또한 예표하기도 해요. 성경의 예언들은 늘 이렇게 이중적입니다. 당시 성경이 쓰여졌던 시기를 기준으로 아주 가까운 미래에 성취될 예언이면서 동시에 어떠한 예언들은 종말론적인 예언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으로 이 말세가 시작되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나요? 1948년도에 성경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많은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었다 하고 우리가 듣고 있죠. 그래서 이런 용어를 씁니다. 말세 중에 말세다. 그게 말세지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말세지말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세지말에서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사단의 밥이 되기가 너무 쉬워요. 정신을 쏙 빼놓는 것들이 사방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요새 젊은 학생들, 청년들 중에 아예 방에 처박혀가지고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PC만 있으면 자기는 평생 혼자서 재밌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또 다른 남자 청년 얘기하는 거는 자기는 PC랑 맥주만 있으면 평생 이 방에서 살아도 행복하대요. 그 정도로 재밌고 정신을 쏙 빼놓는 것들로 그냥 널려 있습니다. 정신 쏙 빼는 것들에 우리가 매몰돼서 살아가다가 보면요, 진짜 허송세월하다가 주님 맞이하게 될 게 분명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종말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지금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회개가 뭔가요? 죄졌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와서 눈물 흘리고 반성하는 게 회개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정말 진심으로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말세에 주의 이름을 부를 자가 누군가요?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게 절망해서 아무런 가능성도 발견하지 못한 자들, 철저한 무능을 고백하며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자임을 처절하게 깨달은 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자식을 보면서 부모가 뭘 해줄 수가 없으니까 대신 죽어주고 싶은데 자신은 그럴 능력도 없으니까 나의 무능 앞에서 목 놓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회개예요. 참 회개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큰 기사와 표적으로 그분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셨지만 동시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시고 다 겪으시면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지금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죽으심을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뭘 높이시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높이세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래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가 이제 시편 16편을 인용하거든요.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언되었음을 보여줘요. 이 부분을 인용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기 내 영혼 할 때 이 나가 다윗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미 죽었다. 그래서 그의 묘가 지금 우리 옆에 있지 않냐. 그런데 그리스도는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핵심 구절일 만큼 같이 큰 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무슨 증인이라고요? 부활의
증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다. 내가 그분의 못자국에 손도 넣어봤다. 그분을 만져봤고 실제로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증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부활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다 부활의 증인인데 우리의 증인됨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고 새롭게 하심으로 증명이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로 살아계심을, 그래서 내 온 존재와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활이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부활은 뭐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면 뭐 느낌이 딱 오잖아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무덤을 열고 나오셨구나. 나의 부활하면 좀 막연하지 않으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부어진 것이 나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부활하셔서 나의 생명이 되신 것이니까요.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걷는 그 삶,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고 그의 사랑이 넘쳐 흐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이 바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이 진리가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의 그 수많은 서신서에 거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로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구절만 예로 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리스도 얘기하시죠. 여러분 열매 안에 뭐가 들어있었죠? 씨가 들어있습니다.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씨가 뿌려지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남으로 수많은 생명을 낳듯이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께서 계속 다른 열매들을 맺어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 다른 열매 중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구절만 볼까요?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대요. 이 말은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음과 연합한 자들은 주님 부활하실 때 그 부활에도 당연히 연합해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태어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데 이게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계속해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 이제는 너희들 죽음과 두려움에서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모진 고난 가운데서 늘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사자에게 물어뜯기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불에 타 죽는 화형을 당하고 있는 중에 기록에 의하면 찬송했다 그래요. 이게 도대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그 능력의 비밀이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영생이 있다. 이 확고한 믿음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했던 부활의 권능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리고 뭐요?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 모두는 육신으로 난 자였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생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이 말세를 당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리고 그 고난을 기쁨으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 근거가 될 줄 믿어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제 말씀 마치기 전에 제가 짧은 간증 하나 하고 말씀 마칠 텐데요. 여러 번 들으신 분 있으실 거예요. 저는 계속 할 겁니다. 제가 탄자니아에서 이제 아동들, 고아들을 방문하면서 찾아다녔어요. 왜냐하면 결연을 맺어가지고 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이 이제 소개해준 어떤 집에 갔는데 아이가 아니라 23살, 4살 먹은 자매였는데 아주 중증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자매였습니다. 입을 스스로 못 다물어요. 몸은 다 뒤틀려져 있고요. 완전히 뻣뻣하게 굳어 있어가지고 거의 손 허우적대는 것 말고는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찾아갔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말은 잘 들어요. 정신은 또 온전치는 않을지 몰라도 꽤 성숙해 있습니다. 한 번은 바다에도 데려가고 뭐 하여튼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집에 딱 들어가는데 쾌쾌한 냄새가 나고 어두침침한데 자매가 혼자 누워있는데 막 파리들이 막 이렇게 주위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는 왜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셨나요? 왜 이렇게 창조하셨나요? 내심 이런 대답이 있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창조했다. 아니면 너희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내가 이렇게 창조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제 마음속에 들린 내적 음성은 이 자매가 너보다 복을 더 많이 받았다. 이거였어요. 제가 수긍 안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지 멀쩡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성교 좋아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열심히 살고 있고 이 자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능한 모습으로 침대에만 누워있는데 왜 나보다 더 복을 많이 받았다 하십니까? 하니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 자매는 이 땅에서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냐? 너는 다 받았잖아. 이 자매는 이 땅에서 받은 것이 없으니 영원한 영생 가운데서 나와 함께 누리게 될 거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뭐 제가 영생을 못 얻는다는 건 아니고 천국에서 훨씬 더 복된 자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어머니에게 그 얘기를 전했습니다. 모슬렘이셨는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셨는데 제가 문득 지혜가 떠올라서 이게 나사로와 부자 비유를 얘기하면서 잘 봐라. 이 땅에서 부자로 살다가 천국도 못 가고 이 지옥에 가서 물 한 모금 달라고 하는 그런 부자가 있지 않냐. 근데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정말 온몸이 헐고 정말 누가 구걸할 때 주는 그거 하나 먹으면서 살던 나사로는 지금 어떻게 사냐? 하나님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지 않냐? 딱 이걸 보여주니까 얼굴이 환해지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한두 번 교회도 나오셨는데 모슬렘인 거로
또 가끔 이렇게 나오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점도 안 되고 찰나도 안 되는 그 땅에 연연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알게 되는데 내일은 또 더 주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고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깊어지고 영원히 주님을 알아가도 끝이 없는 그 풍성하신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영생이 있다니까요. 예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파리다와 같은 모습으로 다 영생도 좋고 다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파리다와 이 자매와 같은 모습으로 평생 골방에 누워서 살라고 하면 그건 못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근데 지금 물어본다면 쉽지 않겠지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생 가운데 주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영원히 주님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점도 안 되는, 찰나도 안 되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문제는 그냥 불편함일 뿐이니까요. 영원 속에서 영원히 주님을 알아가며 그분을 먹고 마실 수 있는 복이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아무래도 철이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죽음이, 영생이 가까이 와서 그런지 좀 영생에 대한 그런 제 감각이 또렷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생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질수록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지금 현재 내가 처한 상황과 문제들이 대수롭지 않아져요. 담대해지고 묵묵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왜 그렇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바울이 선언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다. 자녀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초대교회 믿음의 선조들은요 분명히 이 믿음을 가졌음이 확실합니다. 아주 확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옥에 갇히고 이런 시련 따위는 오히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이라면서 기뻐했어요. 동물 가죽을 뒤집어 쓰고 유리방황하면서 모진 가난과 굶주림을 겪었지만 상관 안 했습니다. 더 좋은 부활과 영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여러분 부활 믿으십니까? 영생을 믿으세요? 그러면 됐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환난쯤은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되셨어요.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영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지금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뿐이에요. 이 시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